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 주 한 주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이제 둘째 주이고 또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인 것을 바라보게 되죠. 한 해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나이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씁쓸한 또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기도했던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이 마지막 마무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의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까요? 네, 출근부터 나오네요. 네, 여러분 확실히 메마른 인생을 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출근을 하고 보통 식사를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또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잠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패턴일 것입니다. 하루의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고 소소하게 그 가운데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반복되는 그러한 삶의 패턴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정말로 중요한 또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했듯이 바로 잠에 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잠을 잘 때 항상 꿈을 꾼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보통 한두 시간 정도 간격으로 꿈을 계속해서 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잘 때는 보통 3개에서 4개의 꿈을 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보통 1개 정도의 꿈을 기억하고 아니면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잠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런 많은 꿈 중에 어떤 꿈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면서 즐겁고 기분 좋은 꿈을 꾸는 반면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기분이 찜찜하고 또 다크하고 약간 무서운 나쁜 꿈을 악몽을 꿀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찜찜한 꿈을 꾸고 나면 하루가 내내 찜찜한 하루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곤 해요. 계속 생각이 나죠. 악몽으로 시작하면 뭔가 찜찜하다, 뭔가 오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속에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저도 많은 꿈을 꿨지만 기억이 나는 한 악몽이 있어요. 어떤 악몽이었냐면 몇 년 전에 꿈속에서 약속이 있어서 이제 친구를 만나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와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친구와 다툼이 일어나서 꿈속에서 이 주먹 다짐을 한 겁니다. 꿈속에 주먹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소위 선빵을 날린 거예요. 이게 선빵을 날려서 제가 얼굴에 이제 가격을 당한 것이죠. 얼굴을 가격 당하고 이렇게 약간 쓰러지는 시선 속에서 그때 깼어요. 그때 잠에서 깼는데 기분이 나빴던 건 그런 꿈만 꿨으면 뭐 그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건 일어났는데 실제로 그 부위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주먹 다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뭔가 한 것 같은, 주먹 다짐을 해서 이미 패배한 것 같은, 인생에서 1패를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정말 몇 년 전에 찜찜함과 기분이 좋지 않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친구를 제가 좀 멀리했어요. 그날 그 친구가 저를 해코지할까봐 그렇게 하루를 보냈던 그런 악몽을 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쁜 악몽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요즘 꿈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요셉이 꾼 꿈에 대해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가 비전을 품고 살아갔고 그가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지 함께 보았었죠. 그가 꾼 꿈은 어떠한 꿈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은 분명 좋은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봤었을 때 어떠한 일이 펼쳐지죠?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이방 나라로 팔리게 되는 말씀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자, 그는 좋은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시작했는데 그의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악몽과도 같은 현실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기록해요.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의 나이를 기억한다면 17세의 나이였어요. 17세의 나이에 그는 인신매매로 다른 나라, 자신이 가본 적도 없는 나라, 경험도 없는 나라, 그런 곳에 팔려서 노예로 그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이죠. 좌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한없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형제들의 미움 속에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팔려가게 된 것이죠. 형제들이 구멍 속에 넣었을 때는 조금 있다 꺼내주겠지, 조금 있다 다시 형들이 나를 데려가겠지, 이러한 그러한 생각 속에 있었을 수 있지만, 그가 몇 시간 뒤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다른 나라로 그냥 집 멀리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팔리게 되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악몽과도 같은 현실 속에 그는 이제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신세한탄할 수 있는 이 현실 속에 그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2절 말씀을 봤듯이 그가 형통했다라고 나와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형통할 수 있죠? 그는 노예이고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절망과 낙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형통했다라고 나옵니다. 형통의 이유가 바로 앞에 적혀 있듯이,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게 됐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형통한 이유는 오늘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형통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비록 지금 노예이고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악몽과 같은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그는 신세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는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도 악몽과 같은 현실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현생이 너무나 괴롭고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노예 요셉처럼 어떤 사람은 오늘날 자신이 현대판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처럼 회사원이 신분이 노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노예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냥 신세한탄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 와이프가 유치원 선생님인데요. 6살 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살이죠. 7살 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7살 반을 어느 날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원할 시간이 됐는데 어떤 이제 7살 친구가 막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한탄하면서 제가 오늘 이 바지를 입었는데 이게 악마의 바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와이프가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7살 꼬맹이가 오늘 입은 바지를 입으면 자기 일진이 항상 안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블럭을 쌓았는데 이 바지를 입었는데 블럭을 쌓았는데 옆에서 자꾸 치고 지나가고
블럭 쌓은 게 다 무너지고 그리고 자꾸 미끄러지고 오늘 일진이 너무 안 좋다. 오늘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평불만할 수 있죠. 사실 불평불만의 이유를 찾으면 너무나 많은 이유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원인,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상을 찾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때는 어떻게 그것이 고백이 될 때가 있죠. 왜 이러한 상황을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나에게 주셨냐 하면서 하나님께 한탄의 대상을 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탄의 대상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한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탄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형통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여전히 그는 노예죠. 여전히 그는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할 때 그 노예라는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 악몽 같은 현실이라고 얘기하는 인생 속에 하루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죠. 회사원의 노예처럼, 그리고 어떠한 정말 바쁨 가운데 희망조차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놀라운 스토리가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함께 걸어갔던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모든 일이,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신뢰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떠한 내면의 상태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삶에서 드러나는 삶을,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음의 평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 것을 보게 되는가? 바로 정직과 성실의 삶을 그가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점은 바로 정직과 성실한 삶인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만약 그가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부정하고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채로 살아갔다면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을 리가 만무하죠. 그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가 노예인 신분만을 신경 썼다면, 그냥 형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면, 노예에서 탈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주인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다른 시간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썼을 것이고, 어떻게든 다른 수단으로 이 노예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허비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정직과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주인은 오늘은 신분상 보디발로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신분상 그의 주인은 보디발이지만 실제로 요셉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죽게 하든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예이건 회사원의 어떠한 그냥 말단 사원이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여러분이 정직과 성실의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정직하지 않고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름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악몽과 같은 현실을 오늘날 살아갈지라도 정직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현실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냥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최고 관리자가 됐습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했고,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서 정직과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노예에서 탈출하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의 인생은 더 추락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형통하다는데 더 나빠지는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요셉은 최고 관리자에서 이제 뭔가 회복이 될 삶을 살 것처럼 보였어요. 노예에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신분이 올라왔죠. 최고 관리자,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보디발이 나름의 신분이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집에서 그 모든 것을 통솔하는 최고 관리자는 나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혜택을 받은 노예였죠. 그런데 그 삶은 오래가지 않아요. 형통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의 삶이 더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루아침에 또 성폭행 미수범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되는 나이가 30세거든요.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말씀은 계속 기록해요.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다라고 기록하는데 단 한 번도 외적인 삶, 외부에서 바라보는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성폭행 미수범이 되고 감옥에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은 결코 나아지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다못해 그가 직접 행동한 것이면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철저한 누명, 철저한 오해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10절부터 1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갔는데도 그는 감옥에 끌려가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 삶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그에게 시작되는 두 번째 악몽은 무엇이었습니까? 매일매일이 그에게는 시험이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매일 유혹하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세의 나이에 팔려온 요셉에게 가족은 없었고 노예였던 그에게 친구조차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는 충분히 외로울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신분으로도 이것을 거절하기 쉬운 위치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더 낮은 존재였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외로울 수 있는 환경이었고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기였고 그리고 신분상도 자신이 더 낮은 상태에서 그러한 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 유혹의 매일매일 되는 악몽 속에서 그는 참 지혜롭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같이 있고자 하지도 않았던 그의 모습 속에 그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성실하게 살아갔는지 그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혹하는 것은 끈질기고 집요했어요. 어떻게든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3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하나님 앞에 있는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비록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까? 정직과 성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그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않은 채 거룩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너무나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미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죄가 끈질기게 따라오는데도 성적인 유혹이 그에게 오는데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적 유혹을 떠나서 오늘날 유혹이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 하나님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겠지. 물론 맞죠. 그러나 그러한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있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가볍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유혹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내 앞에 계시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에게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찔림이 있다. 그리고 뭔가 멈칫하게 된다. 그러면 안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죄의 분별함이 더욱더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와중에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찔림 속에 그리고 불편함이 있다면 어떠한 행동이라도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에도 나오듯이 성적 유혹이 더 심한 시대입니다. 항상 매 시대 속에 성적 유혹은 우리에게 어려움에 굉장히 큰 대상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있는 순결한 자녀로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셉은 첫 번째 악몽,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악몽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매일매일 오는 그러한 현실의 악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그가 그 감옥 속에서도 정직과 성실함, 거룩한 인생으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했듯이 이건 말씀을 아름답게 적어서 그렇지 그의 삶이 어디를 봐서 좋은 삶입니까? 오히려 보디발의 최고 관리자 때가 더 나았죠. 그는 이제 감옥 속에 있고 감옥에서 그냥 어떠한 감옥에서 그냥 좀 포지션이 올라간 그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노예의 연장선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떻게 그 삶이 동일하겠습니까?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천으로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정직과 성실, 거룩의 삶을 살아간다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인신매매 그리고 성폭행 미수범 악몽과 같은 현실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서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그렇게 삶을 못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으니까요. 요셉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현실일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갔는데도 그의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외부에서 본 현실은 그에게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총리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걸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꿈을 통해 어느 정도 유비적으로 그것을 보여줬지만 그것이 이러한 삶과 그가 매칭이 됐을까? 요셉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나중에 내가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보여주실 꿈이구나.
오늘 현실을 살아갈 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하나님께 조금 알려주면 좋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고 몇 세 때는 너가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갈 거고 몇 세 때 너가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다른 관원장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너가 회복이 될 거야. 요셉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스토리를 알고 결말까지 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간절함을 줄까요? 내가 영화를 볼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영화 스포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결과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러한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가지고 제가 째려봤어요. 제가 보통 주말에 축구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주일 아침에 목사님 첼시 졌던데요? 이런 얘기는 저에게 굉장히 주일 예배를 앞두고 시험에 드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스포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뭐랄까요, 말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렇게 뭐랄까 어렵게 하는, 그리고 간절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주었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저에게 너가 오늘 나가면 억울함 속에 경찰에게 잡혀서 한 3년 동안 깜빵에 살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뻐서 하나님 그래도 날 3년 뒤에 회복시킬 거니까 제가 기쁨으로 감옥에 갈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예배당을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만 박혀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셉이 비록 13년 동안 정말 추락의 인생을 겪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형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이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고백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결국은 심플합니다. 나의 인생이 중요하냐, 내 인생의 앞길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요셉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나의 인생의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삶일지라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결국 보여주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의 인생, 앞으로 탄탄한 인생을 선택하는 것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낭망할 상황이 펼쳐질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면 예수님의 무수한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외면치 않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결국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현실이라는 악몽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먼저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형통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과 거룩의 삶을 드러낼 때 그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한 주가 그렇게 놀랍고 새로운 한 주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완전 버리지 않으십니까? 과정 속에 결국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증명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말씀을 바꿔 이야기했듯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인생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코앞에 코람데오처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서 뭔가 신비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고백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고백할까요?